이제 다시 주일 예배,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수련회 가운데 누렸던 은혜,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는 분명 특별한 시간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껏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에 더 오래 머물기도 했었고 기도도 더 깊이 나아갔던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수련회를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스스로를 향해서. 이제 이 은혜는 누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마음속에 주신 이 마음을 어떻게 삶 속에서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점에 우리는 오늘 나눌 말씀,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더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수련회에서 받았던 그런 은혜가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무엇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 청년부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는 첫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가 어떤 뜻이에요? 그런 거 있죠. 앞에서 다 설명하고 나서 그 막 결론 내는 느낌. 보면 이 로마서도 그래요.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나서 이 복음을 받은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장부터 얘기했던 그리고 11장까지 나아갔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이게 설명해주고 믿게 하는 그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그 복음을 받은 너희는 이제 이렇게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너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너희가 이제 열심히 더 해봐, 뭘 증명해봐, 받았으니까 너희가 좀 나타내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는데 무엇이 달라지는가? 바로 몸을 드리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 예배 시간 그것만 드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어제 끝났던 그 수련회 때만 나의 삶을 뜨겁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특별한 순간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라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입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산 제사라고 표현했어요. 이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한 번 드리고 끝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수련회를 기대하고 준비해서 짠 하고 그 다음은 수련회와 상관없는,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드리고 또 드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바로 오늘 바울이 초청하고 있는 이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분명 우리는 수련회 동안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찬양으로 나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너희는 어떻게 나아가겠는가? 일상의 삶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겠는가? 말씀 앞에 서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시간을 사용하는 것, 관계를 맺어가는 그 모든 선택 속에서 너는 어떻게 나아가겠는가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초청되었음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바울은 표현하죠? 이러한 삶을 영적인 예배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예배는 뜨거울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나의 삶이 그대로라면 우리는 어쩌면 그 은혜를 받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은혜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다시 사랑한다 얘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고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그냥 흘러가면 은혜를 아무리 은혜 있는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흔들려도 방향만큼은 분명하게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내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나는 오늘도 이 어김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조금은 흔들릴 수 있어요. 은혜 받았지만, 수련회를 거쳐왔지만 여전히 나의 삶이 문제들이 많고 나의 삶이 조금 느리게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흔드실까라고 고민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마음을 놓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 이 교훈이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붙잡고 갈 앞으로의 삶의 은혜가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이유가 이 나의 삶을 드리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바울은 1절의 말씀에서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죠.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갑자기 수련의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걸 오해하면 직장을 갑자기 그만둬. 학교도 갑자기 그만해.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좋았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 하면서 마치 수도사들처럼 막 찾아가는, 옛날에 이제 초대교회에 수도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분들은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가서 말씀 보고 이랬었던 그런 옛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을 떠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그들과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세대가 무엇일까요? 이 세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 자신이 기준이 돼야 돼. 너가 만족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남보다 뒤처지면 실패하는 인생이고 지금보다 너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노력해라라고 말합니다. 이 기준은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련회라는 공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뭐 프로그램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짜여진 판이라면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익숙한 예전의 나의 모습들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좀 피곤한데 말씀 볼 필요 있는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필요가 있는가? 지금은 좀 쉬고 다음에 해도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입은 자들, 그러므로라고 시작했던 자들에게 먼저 본받지 말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그 숙제를 보면 닮고 싶은 인물 조사하는 거 한번 해보셨어요? 위인전 읽어가면서 이러이러한 모습들 난 본받고 싶어요 이런 거 저도 했었거든요. 옛날에 저는 이순신 장군을 본받고 싶었어요. 제가 원래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A형에다가 A형 하면은 너무 늙은 그건데 MBTI I예요. I. 엄청 I고 막 이게 훈련된 E가 되는 느낌.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장군님이고 막 이렇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근데 그것을 보면서 항상 드는 마음은 내가 힘써서 이 본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엄청 노력해서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개념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 본받는다에는 이게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 봐야지라고 해서 본받으며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드는 것처럼 그것을 본받는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죄성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다 보면 이 시대를 본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스며드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신앙은 자동적으로 좋아지고 완성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말씀보다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 결단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준을 내려놓고 분위기의 기준, 세상이 그렇다는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이것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를 먼저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련회 이후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 그것은 그 은혜로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가길 힘쓰는가? 너의 선택과 결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느릴 수 있어도, 비록 손해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은혜로 바라보게 한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은 단순히 본받지 말라라고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본받지 않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것이에요. 변화하는 것, 변화는 마음에 결심하는 것, 그것이 아니다. 새로워진 생각, 변화된 생각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오늘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중간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여기서
더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너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의지를 가지고 더 단단히 붙들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변화를 받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결심보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더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순간 우리가 긴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었던 계기는 언제나 생각의 변화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 때 흔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다르게 한번 살아봐야지 마음을 결심합니다. 또 이번에는 진짜 바뀌어 봐야지 라고 마음을 한번 먹어보죠. 그런데 조금이 지나면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만 원했기 때문이에요. 생각은 전혀 그 삶을 쫓아가지 않는데 그냥 감동의 마음, 한순간의 그런 결심이 우리의 전세를 바꾸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변화는 이러한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 일시적인 다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이 말은 너희의 생각의 기준이 예전에 누렸던 죄인의 생각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생각이 변화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된다라는 말은 내가 나를 스스로 고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의 단어예요. 수동태가 뭐예요, 여러분? 되어지는 것. 능동태랑 수동태가 비교하잖아요. 맞죠? 제대로 갖고 있나요? 맞나요? 이거 제가 알고 있는 개념? 맞죠? 이게 내가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변화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어떠함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각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도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에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과 무엇을 지킨다라고 얘기할까요? 퀴즈로 내려고 그랬는데 고마워요. 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면 상황이 변화되거나 무언가를 변화되거나 내 어떠한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힘, 마음이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얘기하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것이 여기와 접목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말씀이 나의 생각을 주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하여 그 마음의 변화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갈 때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죠. 수련회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뜻, 내 삶 가운데 있는 것,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나를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특별 계시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새로워진 생각 안에서 주께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가는 그 순간순간 안에서 분별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생각이 말씀으로 정돈되면 우리의 선택은 달라지게 됩니다.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삶의 열매, 추구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 이후의 이 시간은 다짐을 유지하는 그런 시간보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우며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어떠한 결단을 내릴 때에도, 사람을 대할 때에도 내 생각이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가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의 시작인 것이죠. 그것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 번 더 새기길 소망합니다. 변화는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는 것.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때,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바꾸어 갈 때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며 천천히 주님과 동행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그 이유를 살아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련회 받았던 여러분의 은혜, 그것이 감정으로만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예전에 이랬지라는 추억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 때 주셨던 그 은혜,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여 나의 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산제사로, 산제물로 내어드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걸어갈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겠습니다 해도 우리 내일 또 넘어지는 것이 일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주신 은혜, 주신 말씀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다시 한 번 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시간 한 가지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그 걸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그 은혜 받은 자의 그 삶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삶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그 길 가운데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은혜 주신 목적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수련회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가 그곳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여전히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나의 전체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려 하나님의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름만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채워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바울이 고백하고 성도들에게 초청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산제소로 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집중하여 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 분별하며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느리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 충만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전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련회부터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하나님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덮어주시고 다시 하나님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은혜들이 이 순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여전히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며 주를 위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위해서 그것을 분별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며 나아가길 소망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청년들 되고 다시 주님 일으켜주시는 손길을 경험하여 다시 그 온전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 시간 하나님 그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 이후의 삶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람 청년부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